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부터 31절까지로 제사장의 조직과 직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이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공간이 있지요. 그런데 그 성전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질서 있게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서를 어떻게 세우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럼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들여 죽임을 당하지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들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엘르아살 계열의 사독과 이다말 계열의 아히멜렉과 함께 제사장 직무를 맡을 사람들을 정리합니다. 엘르아살 가문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16명을 뽑았고 이다말 가문에서는 8명을 뽑아 총 24개의 조를 만들게 되지요. 쉽게 말하면 제사장들을 24개의 조로 나누어서 번갈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숫자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비뽑기를 통해 차등 없이 순번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질서를 세우는 영적 결정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공정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경건한 자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주어졌을까? 왜 나는 이런 순서일까?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반열과 순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그래서 앞에 서고 누구는 뒤에 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열이나 등급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순번은 있지만 차등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봉사에서 누군가는 예배당 청소, 누군가는 찬양팀, 또 누군가는 주방에서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예배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지금 제게 맡겨진 이 순번, 이 자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본문 7절부터는 24개의 제사장 반열이 구체적으로 제비를 통해 정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야립, 여다야, 하림, 이렇게 하나하나 이름이 기록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비뽑기가 단순한 행운이나 뽑기 놀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제비 뽑기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즉, 각 반열의 순서도 하나님께 맡긴 것이지요. 놀라운 점은 이 시스템이 신약 시대까지도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바로 이 반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으로서 제사 직무를 감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누가 더 앞자리에 서느냐, 누가 더 중요한 일을 맡느냐로 고민하신 적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혹은 가정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순서와 직무는 나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에 순종을 받으십니다. 그러니
마음의 결단을 가지며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비교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순서, 내 위치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나중에 하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귀한 자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 31절에서는 제사장만이 아니라 레위 지파 전체의 직무도 제비뽑기를 통해 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수고를 돕기 위해 레위인들도 함께 협력해야 했습니다. 그들 역시 가문별로 제비를 뽑아 질서 있게 성전 일을 감당했습니다. 특히 31절 말씀은 참 감동적입니다.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세상의 기준은 장자를 우대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이, 배경, 출신, 경력 그런 것에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이 강조가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차등을 둡니다. 연차, 학력, 나이, 스펙.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은 어떠해야 할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서로를 동등하게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일 봉사를 정할 때 그분은 연세가 많으니까 쉬게 해드려야지,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때론 나이 어린 청년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연륜 있는 직분자를 과소평가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두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보며 함께 협력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고백처럼 순종해 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큐티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세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무질서 속에 혼란을 두지 않으시고 각자의 위치를 정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공정함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었지요. 제비를 뽑는 그 방법을 통해 그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 장자든 막내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모두가 귀한 제사장으로 다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질서와 협력과 겸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